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더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도 오고 여러 가지 일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419장 주날개 및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저들이 고통하고 한숨 지을 때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곧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이나 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볼 때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합니다. 중요하죠? 가치를 따져요. 가치가 없다고 하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가치가 있다고 하면 한번 돌아보게 되고 만져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음식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역시 맛입니다. 음식은 맛이 있어야 돼요. 보기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맛이 있을 때 음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쓸모가 있느냐, 얼마나 필요하냐,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따질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꽃의 가치는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향기가 있는가에 따라서 꽃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사람도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운동선수, 프로 선수들, 그들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는 겁니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들이 그 가치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도 가치를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물건도 가치를 잃으면 용도 폐기합니다. 이쯤 되면 제가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지 이미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그러면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가치는 교회다워야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집단과 세상의 모임과 똑같아지죠.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빌 하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재밌는 말씀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목회하는데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일주일에 2명씩 전도하는 것이 자기 목회의 최고의 가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슴 때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새겨들을 말씀입니다.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더 이상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면 좋지요. 그런데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팬데믹 때문에요. 우리는 핑계거리가 참 많습니다. 귀찮아서 못하고 힘들어서도 못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이웃 주변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대화하는 중에, 은연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나 전도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굳이 꼭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전도는 꼭 그렇게 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로 대화하는 중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하지 않잖아요. 너무 잘 알아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생각해 봅시다. 비즈니스를 할 때에 어느 것이 좋죠? 잘 되는 비즈니스가 좋아요. 잘 안 되는 비즈니스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비즈니스를 하면 번창해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그 두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보면 성장을 해야 할까요? 성장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 말 하나만 하지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문제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교회.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가르치는 데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면 좋을까요? 성경이요? 당연하죠.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생명과 죽음을 전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그것을 전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을 가져요. 죽음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감사히 맞아들여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선과 악을 가르쳐요. 아이고,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선과 악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가르치는데 어떤 식이냐? 거의 모든 것을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이래서 좋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식이에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좋고 나쁜 것으로 비교하는 곳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전을 많이 얘기하죠. 비전이 있다 없다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 이것이 무엇일까요? 비전에는 항상 조건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이라든가 어떤 이상이라든가 그림,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조건은 무엇일까요? 조건은요, 실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동입니다. 비전은 있는데 실천이 없고 행동이 없다고 하면 그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실천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룻밤에 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찬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것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를 말합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 16살쯤 되는 소년이 어느 날 숲속에 아름다운 호수를 보았어요. 그 호수에서 자기 얼굴이 거기에 비쳤는데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해요. 응답이 있었을까요?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you. 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응답이 없자 거기에서 그만 그 물에 빠져서 그 소년이 수선화가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친구 이름이 나르시스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만드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이렇게 서로 축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인간의 그 생명의 가치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가치, 인간이 좌우하는 생명의 가치가 아니에요. 값싸게 넘기는 생명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그저 죽는 그런 생명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편은 옳고 내 편이 아니면은 잘 아닌 그런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 바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분의 내면적 그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예요.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요. 그래서 인간도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도 타락하기 전에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지정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믿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의 권위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권위, 저 사람은 권위가 있어. 높은 자리에 있어서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서 권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권위가 있고 거드름 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관리자로 만들어준 것이지 권위를 부리라고 권세를 가지라고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런 권위를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평등하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권위로 지음을 받은 생명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는요, 으뜸 중에 으뜸, 피조물 중에서 아주 으뜸으로 지어주셨어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의 특징,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제가 처음 얘기한 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 사랑으로 거룩하게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인간 때문에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나됨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의 그 품성을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육체의 모습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인간도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도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덕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왜 창조해 주셨는가? 창조해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즉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위문답 제1문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내 편이면, 나를 칭찬해주면,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나에게 잘못하고 내 편이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 마음을 버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솔직한 모습이에요. 네 편 내 편 가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는 사람들 편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이 사회와 국가는 더욱더 아름다운 사회와 아름다운 국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행복이 따라오고 자유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복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받기 원해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 참된 자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생명을 참되고 귀하게 여기는 자, 귀하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향하여 복 있는 자다, 정말로 복 받은 자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오늘도 여러분, 내일도 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복 있는 자로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안에서 참으로 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의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446장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요, 여러분 주보를 많이 참고하시고 특히 이런 때에 더 많이 기도하시며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러고 이번 주 계속 또 많은 추위가 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2장 찬송 부르고 우리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